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제목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또 무엇이 있을까? 지난주에 들었던 것과 다른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사람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셨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또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배경, 쫓겨나는 배경을 보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반드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뱀의 말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뱀의 말대로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었는데, 먹자마자 후회할 만한 일들이 발생이 된 거죠. 먹자마자 그들이 이제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죄인의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짐승을 잡아, 양을 잡아 그 양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쫓아내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먹지 말라고 했던,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열매를 먹고 난 결과가 24절의 말씀이잖아요.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셨을 때, 쫓아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제 막아요. 폐쇄합니다. 그들이 접근 못하게, 그 아담 이후로, 첫사람 이후로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막아 섭니다. 그런데 어디 편을 이제 막는다고요? 24절 말씀에 보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이제 그룹들을 두시고, 그 다음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철저하게 그 입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 부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는데, 분리하시는데, 멀어지게 떨어지게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이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가는데 어느 쪽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향해서 그 동쪽 어디엔가에 이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에덴 동산을 아마 보면서 살았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가 내가 살던 고향인데, 저기가 내 고향인데, 저기가 내 집인데, 저기가 내 쉬는 집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룹들로 막으시니까, 도로도로 불칼로 막으시니까 갈 수는 없어요.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 살면서 늘 그 집을 아마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후회하며 살았지 싶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동쪽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가면 이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그 성경의 땅의 어떤 지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배경이 된 땅, 에덴 동산이 있던 그 땅, 그 주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이 발생했던 그 주변에서 봤을 때, 거기를 놓고 봤을 때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이 동쪽으로 간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가? 이거를 문자 그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인터넷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안상홍 증인의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뭐 교회라고 얘기하면 할 수도 없는 그런 집단들이죠. 아주 그 성경을 자기네들 해석하고 싶은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은 지극히 100%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놔서 거기 봐라, 성경에 보면 그 신약 성경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봐라, 이거 우리 교회 얘기하잖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다.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칭 저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자 하나님인가요? 왜 남편이 살았을 때는 남편이 하나님이었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여자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이 폐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 여자를, 그 교주를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들을 저질렀냐면, 어떤 찬송가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 쓰는 거는 어머니로 바꿔서, 똑같은 찬송가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머니입니다. 걔네들이 쓰는 그 성경책을 보면은요, 아버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신약 성경 같은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거기를 다 어머니로 바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어머니 성경, 어머니라고 합니다. 불과 지금 꽤 오래됐죠. 한 5, 6년, 한 6, 7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원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 원어 성경을 그들이요 사다가요 뭔 짓을 하냐면, 문법의 남성성, 하나님이 남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법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거기 보면은 그 성이 남성성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어 성경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문법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요 여성성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 원어 성경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여먹기 쉽습니까? 이거 언제서부터 옛부터 정말 이 히브리어 성경,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성경, 그런 성경 봐라. 여기 하나님이 여성성이잖아. 그런 대로 활용을 하려고. 예,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동쪽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진짜 지극히 문자적으로 나는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 에덴 동산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대에 자꾸 이제 동쪽으로 멀어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첫사람이 어디로 가요?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간 쪽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잖아요. 동쪽으로 멀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서부터 이 아담 부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 동쪽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동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하나님을 등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동쪽으로 갔다. 하나님을 등졌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 아담이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자, 아담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을 나와서 이제 거기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자녀가 생깁니다. 아들들이 생깁니다. 첫 아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가인이잖아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될까? 가인은 어떻게 할까?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몇 장을 얼른 넘겨봅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좀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봅시다. 창세기 4장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고 봅시다. 창세기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롯 땅에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자, 가인이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로 가요? 어느 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곳에서 이 가인이 지금 에덴 동산 동쪽으로 다시 멀어졌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아담 부부와 전체 가족이 다 옮겼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또 거기에서 자기 부모들이 살던 그 땅에서 더 동쪽으로 멀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부부는 거기서 터를 잡고 살겠지요. 에덴 동산 보이는 그곳에서 에덴 동산 어떻게든지 에덴 동산 가까이에서 살아보려고 했겠죠. 거기에 있겠죠. 이 가인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 앞에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자기 동생의 그 제사 번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고 자기 건 안 받고 2차 절차에서 동생을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어떤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너 내가 이런 표 줄게 어쩌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인이 부모와 살지 않고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더 에덴 동산에서 더 동쪽으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자기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분리가 되었는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또 한 번 분리가 되는 거죠. 또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하나님과 한 번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한 번 더 거기서 또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동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 얘기는 뭡니까? 가인은 죄인이었잖아요. 첫 살인자 아닙니까? 자기 부모를 빼고 첫 죄인, 그 세상 에덴 동산 밖에서의 첫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꾸 동쪽으로 간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창세기 11장 찾아봅니다. 창세기 11장 가서 찾으시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였대요?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말 자체가 그 시대는 하나였대요. 하나였대요. 지금처럼 몇백 가지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자, 이때는 다시 노아의 홍수 이후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어떻게 보면 첫 인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만 빼고 경건했던 그들만 빼고 멸절당한 후에 제2의 어떤 그 인류가 지금 이제 다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그럼 이 사람들 자체가 한 가족, 한 무리라는 얘기가 맞겠죠?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어떤 그 조상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과 다바크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말이 하나였다. 그것을 근거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하나구나, 하나님과 같이 가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일 때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바크, 하나님과 아직은 강력 접착제로 이렇게 딱 붙어있는 시대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어떤 변화가 생겨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자,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과 하나였던 하나님과 다바크였던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동방으로 그들이 옮겼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다바크였었던 그들이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또다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11장 2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 동쪽 방향으로 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드물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은요 한 절의 차이지만 그 1절과 2절의 어떤 시대 이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2절로 지금 넘어갔지만 그게 정말 며칠 일어난 사인지 아니면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다시 떠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이후로부터 특히 10장은 보면은요 노아가 홍수 후에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낳은 그 자손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 노아의 아들로부터 여러 민족으로 나와서요 그 주변 노아가 살던 그 주변 땅으로 막 퍼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거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였는데 하나님과 같이 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그들이 스스로 분리를 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까지는 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였을까요? 왜 하나님 안에서 살았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조상들의 어떤 영향이 컸겠죠. 왜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에서 살아남았잖아요.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홍수를 봤죠. 홍수를 경험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멸절당하는 것을 봤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했죠. 그러면 그때 그들에게는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떨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이제 그들이요 자녀들이 태어났어도 그 신앙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자녀가 나오고 또 자녀가 나오면서 2대, 3대, 4대 이렇게 대수가 쭉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점점 강해져요? 무뎌져요? 날카롭지 않고 무뎌지는 겁니다. 이제 그때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지만 1절까지는 아직은 오염되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다시 가다가 어디 만났대요? 신할 평지.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여기에서만 나오고 끝나는 지명이 아니에요. 이 신할 평지라고 신할 땅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끝에까지도 나와요. 네? 여러분 조금 아까도 제가 그 유프라테스 문명이라는 문명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발생한 그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과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딱 만나니까 뭐가 생겨요? 비옥한 토지가 생기잖아요. 하구에.
평야가 생기잖아요. 그 평야를 이제 이 발판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문명 아닙니까? 그래서 문명의 발상 그 순서를 따져봐도요, 제일로 먼저를 치는 것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마지막으로 황한 문명이라고 하는 그 순서를 나열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 이 시랄 평지를 딱 만나요. 이 시랄 평야.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거기 좋잖아요. 너무 땅이 좋고 살기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딱 눌러 앉자. 이제 거기서 이제 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 그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대를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지금 탑이거든요. 탑. 탑. 이게 뭐냐면 망루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망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 망대를 좀 건설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좀 면해보자 그러잖아요. 그럼 망대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좀 막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망대를 누구와 대적을 하려고? 하나님과 대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망대를 하늘에 닿게 쌓아보자 그런 거예요. 그 감시를 해보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흩으시려고 하는 것,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막아내보고 우리 똘똘 뭉쳐서 여기서 좀 살아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그렇게 성을 건설하고 그 망대를 탑을 쌓았던 이곳이 후에 어디가 되냐면 바벨론 제국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저 구약시대에 그렇게 명성을 떨치고 진짜 지금 말로 잘 나가던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이 땅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 나라들이 이제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그들이 지금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잖아요. 탑을 쌓고 하나님과 어떻게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한번 분리가 되는데 노아의 홍수 후에 다시 한번 이 시랄 평지에서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이제 최고조에 지금 한번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건설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흩어보시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한번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여기서 한번 하나님과 한번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게 하나님과 분리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세 군데를 봤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봤어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라고요? 동쪽으로 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동쪽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동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다른 얘기,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좀 접목을 시켜보자면 그 이후로 그 성경에 딴 그 시절 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를 떠나서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 동쪽으로 간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징은 뭐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다?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탑을 한번 건설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하나님과 대결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그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향하고 세상 것으로 나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향하고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삶,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참 그것을요 허무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는 것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서요 이 전도자가 딱 1장을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럽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루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 추구해 놓은 모든 것, 쌓아 놓은 그 모든 것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이 전도서 후에 이 뒤에 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도 이 전도서 기자가 몇 명 나오지만 이 앞에 나오는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요 솔로몬보다 더한 부귀영화, 그보다 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딱 시작을 하면서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래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럽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물어보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무익하다는 얘기잖아요. 해 아래서 사람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결국에는 내가 지나고 보니까 무익한 것들 뿐이더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내고 쌓아놓고 성취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정말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줄 줄 알고 그렇게 아등바등 해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익한 것들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한들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지혜가 나에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대요. 지나고 보니까. 뭔가 그 지혜로써요. 자기가 뭔가 충분한 정말 많은 유익을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대요. 세상의 지혜도 헛되대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대요. 이 전도서 기자가 내린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 기자가 무엇을 한번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2장.
자, 전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 그냥 여러분 눈으로 한 번만 거기는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거기를 보면은요, 이 전도서 기자가 지금 솔로몬 왕이라는 그 가정 하에 보십시오. 자, 2장 4절 말씀에서 보니까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행했대요.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성취해 봤대요. 그 성취한 일들이 무엇이냐? 그 밑에 보니까 나는 궁전도 지어봤대요. 여러 곳에 포도원도 가꾸어 봤대요. 포도나무 많이 가꾸어 봐서, 포도는 기쁨이잖아요. 포도가 의미하는 건 기쁨이거든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다 누려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도원을 가꿨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정원도 만들어 봤어요. 과수원도 다른 과일 나무들이 심겨진 과일도 만들어 봤어요. 온갖 과일 나무.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그 나라는요, 그 땅은요, 나무들이 자라는 이 숲이라는 것이 사실 구경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숲을 만들어보고 그 숲을 유지하려고요, 여러 곳에 못도 만들어봤다. 이 못이라는 건 저수지거든요. 물을 담는 저수지.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같은 이 가축대, 소와 양떼, 가축대, 누구도 가져보지 못할 만큼 많이 가져봤답니다. 은과 금,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을 수 있는 대로 한번 모아봤대요. 응? 노래하는 이 가수들, 남녀 노래하는 자들, 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첩첩도 많이 거느려봤다. 또 나는 예루살렘에 살던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도 되었었다. 원하던 것은 다 얻었대요. 내가 마음먹은 것은 다 했대요.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그 삼가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것들은 다 누리면서 그렇게 해보면서 살았대요.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것 동안에 지금 내가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들 정말로 자랑스러웠답니다. 자랑스러웠대요. 이것은요, 정말 내게 있는 지혜로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끌어모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이었어요. 그럼 그가 내린 결론이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모든 것 가져보고 누려보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절제할 필요 없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요, 하고 싶은 것은 정말 다 해봤던 그가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다 헛되대요. 해 아래서 하는 것들 다 무익한 것들 뿐입니다. 무익한 것들 뿐이래요. 세상에서 소유해봤어요. 부귀를 누려봤어요. 영화를 누려봤어요. 쾌락을 누려봤어요. 모든 것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대요. 무익하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누리고 살았던 사람도요, 딱 내린 결론이 헛되다, 무익하다, 이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건 무엇이겠어요?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인가로요, 내 이 속을,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막 채웠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것들이 다 헛되더래요. 무익한 것들이래요. 채워지지 않더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근본적인 것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기초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쌓을 수 있는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헛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무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DNA, 다시 말하면 이 유전 정보 안에는 저 첫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찾는 거예요. 신학에서도 보면 신을 찾잖아요. 그걸 정확히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지만, 예수를 찾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 아닙니까? 뭔가 안식을 찾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보들이요,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 낙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에덴 동산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의 사람의 유전 정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어땠구나. 첫사람이 그 누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가졌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유전 정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삶은 이랬구나라는 거.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에덴 동산에서 삶을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 그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안. 만족. 기쁨.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것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찾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쌓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서 쌓아서 결국에는 누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냐고요. 그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평안을 누려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좀 맛보고 싶은 것 아니겠냐고요. 위로를 받고 싶은 것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들이 그 첫사람이 누렸던 거는 다 그런 것들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은 모르지만, 뭔가 해결책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지금 전도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헛되다라는 거잖아요. 무익하다라는 거잖아요. 왜? 근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으니까 그 무엇으로도요, 내가 채우려고 해봐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그 샬롬이, 그 평안이, 그 기쁨이, 그 위로가,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 모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헛헛한 것들을 좀 채워보고자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는 그 샬롬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시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방법을 모르면 그 해결책은 누가 제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해결책을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동쪽을 향하던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밖에서 어떤 것으로도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그 샬롬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이 한 장을 뒤로 넘겨서 11장 마지막 쪽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부르시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떠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데라가 나도 같이 가겠다 그래갖고 같이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다가 어디로 가요? 하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란 땅에 머무르죠. 하란 땅에 머무릅니다. 이 하란에 머무를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잖아요. 너 네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약속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느 쪽에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기준에서 어느 쪽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좀 지도를 좀 놓고 말씀을 드려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란 땅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란 땅에 있는 것을 떠나서 먼저 그냥 가장 근본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봐야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간 땅은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쪽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의 반대 개념이 서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가는 곳은 동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하나 되기 위해서 가는 방향은 서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그 어떤 그 땅, 이런 그 지도, 이런 그 지형,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봤어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서쪽에서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방향은요, 따라간 방향, 아브라함이 간 방향은 서쪽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쪽 방향. 갈대아 우르는 동쪽에 있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멀어졌던 거예요. 그 멀어졌던 그곳에 하나가 갈대아 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따라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간 지역에 보니까 처음에 도착한 곳이 세겜 땅이었잖아요. 12장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세겜 땅으로 간 걸 보니까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갔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건 서쪽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지금 이 기록된 이 배경을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동쪽으로 갔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쫓아가는 사람은 서쪽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은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에는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간 방향이 동쪽이라면 그 사람들의 반대 방향 서쪽 방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성전의 성막의 그 출입문은 동쪽으로 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서쪽에는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게 이제 그들의 문화에서 바라봐야 될
오늘날에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이제 교회 시대잖아요. 그렇죠? 교회 시대 아닙니까? 응? 예수님 이후로 오늘날은 교회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 지성소가 있던 구약시대에 지성소가 있던 그 서쪽은 오늘날 뭐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됩니까?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교회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뭐 교회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반응한 사람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반응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아닙니까?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까지 세상에 헛된 것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손에 쥐고 있었잖아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 사람 가지고 있던 그 세상에 헛된 것을 하나님은요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갖고 있던 게 뭐예요? 무익한 것을 갖고 있잖아요.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무익한 것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 아닌 거예요? 여러분, 헛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이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피로 사셔서 하나님 것으로 만드신 곳이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피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피로 사신 거예요? 교회를? 예수의 피로 사신 거잖아요. 예수가 피 흘림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이 교회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샬롬의 반대 방향으로 내닫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결론은 뭡니까? 예수의 피. 그냥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신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모형적으로 보여졌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그 실체,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이것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얘기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봐야 될 거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익한 것들을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헛된 것들을요 헛되지 않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저 에덴 동산을 향한 소망,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샬롬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의 샬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샬롬을 이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에요.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야 그 나머지 것들이 이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결론은 하나잖아요. 이 한 주도 오직 예수 아닙니까? 네. 예수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정말 그 예수만을 기억하고 예수만을 찬송하고 그 예수만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렇죠?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오직 예수로 살아갑시다. 정말 그래서 그 한 주를 살아내고 다음 시간에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았을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한 주간을 이렇게 잘 기쁜 마음으로 샬롬하는 그것으로 샬롬이 가득한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이렇게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뻐 외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